오늘은 구계명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야 되겠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인간이 지켜야 될 5계명에서부터 8계명까지를 배웠는데, 정리를 좀 해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이제 5계명이었죠. 인간에 대한 계명 중에 제일 첫 번째 계명, 부모 효도해라. 그래야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7계명이었고 8계명이 도둑질하지 마라. 그 다음에 9계명이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계명들을 보면 5계명인 부모 공경의 계명은 인간 사회의 위계 질서, 그러니까 위아래, 또 그리고 좌우, 이렇게 질서를 지키면서 인간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한 교훈이다, 명령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인간 관계는 인간의 도리, 그리고 그분에 대한 상대편에 대한 존중, 이게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존중함이 없는 인간관계는 깨진 관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도리라고 하는 것은 존중이 기본이다. 그 다음에 이제 6계명이 뭐냐면 살인하지 말라는데, 이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이웃의 생명을 존중해 줘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웃의 가정과 그 결혼을 보호해 주어라 하는 계명이고요.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이웃의 소유를 존중해 주고 보존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 상대편에 대한 존중이 기본으로 다 깔려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9계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같이 공부를 할 텐데, 이 9계명은 상대편에 뭘 존중해 주라는 거냐 하면 명예입니다. 명예를 존중해 줘라라고 하는 것. 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은 이웃의 명예에 대해서 너희들이 보호해 줘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네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의 명예를 내 생명처럼 존중해야 된다. 그게 인간의 도리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지상에 있는 많은 피조물들이 있지만 그 중에 명예를 귀하게 여기는 존재는 인간이 오직 유일합니다. 소나 말은 명예를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원숭이가 제 아무리 똑똑하다고 해도 명예를 위해서 죽지는 않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명예를 존중합니다. 만일 인간이 이 명예를 신경 쓰지 않는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동물이나 진배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매국노의 대명사인 이완용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의 후손들이 몇 년 전에 자신의 땅을 찾겠다고 소송을 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 땅이 원래 자기 땅이었다고 하면 찾아야 되겠지만, 그 땅이 나라를 팔아먹으면서 그 대가로 얻은 땅이라면 그 땅을 달라고 소송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후손들도 그 조상의 피가 흐르는지 소송을 했어요. 근데 그 땅이 알고 보니까 나라를 팔아먹은 대가로 얻은 땅이에요. 자기 조상 대대로 몇백 년 가지고 있었던 땅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명예 정도는 내팽개칠 수 있는, 명예 같은 것은 안중에도 없는 사람들이구나, 이걸 우리는 보는 거죠. 여러분, 명예는 사람의 격을 결정짓습니다. 사람은 격이 있어요. 나라에도 격이 있습니다. 국격이라고 하는 이 격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그 격을 안중에 안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격을 말이죠. 사람도 격이 있고 나라도 격이 있고 다 격이 있는 겁니다. 사람에게 있는 격이 인격이고요, 나라에게 있는 격이 국격이에요. 저는 그 한 나라의 대통령이 나라를 다스리다가 잘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잘못은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애쓴 공로와 함께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 지도자였던 사람들에게 죄를 묻는 방법은 일반 사람들에게 죄를 묻는 방법하고는 달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격이에요.
명예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사회주의 이론에 젖어서 계급투쟁에 젖어서 이런 사람들은 유물론적인 사고방식을 하기 때문에 격이나 효용, 이런 격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만 생각하느냐? 효용가치, 이용가치, 유불리, 이것만 따지는 게 유물론자들이고 사회주의 이론가들이에요. 저희가 기독교가 사회주의를, 공산주의를 배척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사람에게 영혼이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그런데 공산주의자들을 옹호한다고요? 사회주의자들을 옹호해요? 영혼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다 뭐냐? 물질이에요. 유물론. 물질에 의해서, 효용가치에 의해서, 이용가치에 의해서 사람을 판단하고 온 세상을 판단하는 기준이 그거란 말이죠. 그런데 공산주의가 좋다고요? 사회주의가 좋다고요? 기독교에서는 그걸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개혁을 위해서,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라는 의견은 개진할 수 있지만 거기에 공산주의자들이 되고 사회주의 이론에 함몰이 돼버리면 영혼이 없는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기독교는 영혼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격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격이 없는 거예요. 이 격이 없는 거는 어떤 모습이냐? 저는 혀를 차면서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원전을 중지시켰습니다. 원전 이제 발전하지 않는다. 그래 놓고는 다른 나라에 가서 우리나라 원전이 좋으니까 니네 나라가 사야 된다. 이 격 없는 짓 아니냐? 이런 생각에 제가 혀를 가장 크게 찼습니다. 이 뭐냐? 저는 그걸 생각하면서 아니 자기네 나라에서는 원전을 안 돌리면서 우리나라에 와서 원전을 팔라고? 사라고? 이 말이 되느냐?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원전을 우리가 다 지어놓고 운영권은 프랑스에 뺏겼습니다. 우리가 지어놓은 원전을 운영은 프랑스가 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지었는데 이런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좀 약간 옆으로 간 듯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옆으로 간 듯한 느낌이 들긴 하지만 이 얘기는 꼭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넣었습니다만은, 제가 어릴 때 문방구에서 우리 어릴 때는, 저희 어릴 때는 불량식품을 그렇게 많이 팔았어요. 찐득이 같은 거 이렇게 찢어서 먹는 거, 이런 거 막 색소 넣어가지고. 근데 그게 이렇게 찢어서 먹는 거 아세요? 이렇게 길게 된 거? 이렇게 붙여놨어요. 문방구 앞에 지나다면. 딱지하고 그거하고 이렇게 길게 해가지고 딱지는 이렇게 붙여놓고 그건 이렇게 길게 되는데 그거 하나 딱 띄어서 봉지를 뜯으면 이게 아래로 쭉쭉 찢어져요. 근데 그걸 먹으면 쫄깃쫄깃한 게 맛있는데 그 안에 우리가 먹어서는 안 되는 색소를 넣은 불량식품인 거예요. 근데 그게 맛있어서 제가 그걸 한번 사서 이제 먹으려고, 아이들이 좋아하니까 이제 사서 먹으려고 이제 갔는데, 저희 학교 같은 반은 아니지만 옆반에 있는 애가 그 문방구집 아들이에요. 근데 걔가 이렇게 나오다가 그것도 자기도 그걸 이제 하나 먹으려고, 우리가 돈 주고 사고 지는 그 집 아들이니까 돈 안 주고 이제 사서 이렇게 먹는데, 그 육교 건너가지고 그 문방구 이렇게 있었잖아요. 노란호 예식장 들어가는데. 근데 아버지가 뛰어나오더니 펄펄 뛰면서 말리는 거예요. 야, 너 그거 먹지 말라고. 지 아들한테는. 제가 그걸 어릴 때 봤어요. 근데 자꾸 저는 원전 수출하는 것을 보면서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지 아들한테는 먹지 말라고 하고 다른 사람들, 다른 아들한테는 돈을 받고 파는 거죠. 우리는 하지 않으면서. 요즘 유명 인사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언론입니다. 언론. 근데 그 문제는 이 언론이라고 하는 분야를 보면 윤리도 인권도 없어요. 낭의 명예가 손상되든 안 되든 안중에 없습니다. 그냥 폭로하면 되는 거예요. 뭐 카더라 그러면 그냥 마구 의혹을 보도하고 사실인 양 호도하고 폭로하는 거. 중요한 게 진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신들이 추구하는 목표만 이루면 되는 거예요. 이게 한국 사회의 병폐, 온 세계가 갖고 있는 병폐인데 우리나라 사회가 가지고 있는 병폐 중에 병폐가 바로 그거예요. 다른 사람의 인격 뭐 이런 거 소용없어. 우리는 무조건 이기면 돼. 그 사람이 7시간 통화한 것이든지 그 사람이 뭘 한 건지 상관없어. 우린 이기면 돼. 이게 윤리가 없고 인격이 없고 격이 없는 나라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대통령 선거를 하면서 우리 권사님 정말 기도 참 잘하셨는데
우리나라 대통령은 좀 소양도 좀 있고 좀 지식도 좀 뛰어나고 우리가 볼 때도 그렇다. 저런 분이 대통령이 돼야 된다. 이런 분이 대통령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격이 없는 분들만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지금 격이 없으니까 우리 한국 사회가 격이 없으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은 격 있게 살자는 거예요. 그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씀이 갖고 있는 의미도 있어요. 남의 명예를 가차없이 손상시키면서 이기기만 하면 된다? 그 이기는 게 뭔데 도대체? 자신들의 잘못이 밝혀져도 그리고 그 명예를 회복시켜주는 일 없어요. 그냥 한번 폭로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래서 명예 회복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국 사회에서 저는 그런 일들 있잖아요. 왜 누가 이런 얘기 해버리면 그 얘기에 자기 명예가 손상된 사람들이 가서 죽는 거예요. 자살하는 거죠. 근데 그 자살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이유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 사람이 얼마나 억울하면 죽었을까? 우리 기독교에서는 자살하는 건 죄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는데 그 사람의 10분 마음이 이해가 되는 게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한번 추락된 명예는 회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지 않았는가? 격이 없는 이 사회에 한탄하고 죽은 거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그 사람이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찾을 수 있는 세상이라고 한다면 죽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억울한 심정을 우리가 헤아릴 줄 알아야 되겠고 다른 사람의 명예를 존중해 줄 줄 아는 사람들 돼야 돼요. 그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갖고 있는 의미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웃의 명예를 소중하게 생각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요, 진실한 말을 해야 돼요. 그리고 카더라라는 말은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이제는 없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더 그래야 됩니다. 구계명에 사용된 단어 중에 두 가지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가 거짓이라고 하는 단어고 하나는 증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거짓이라고 하는 단어는 속이는 거예요. 증거라고 하는 단어는 아나라고 하는 뜻으로 아나라고 하는 말입니다. 히브리 말로. 이 말이 뭐냐면 대답하다, 말하다, 증언하다 이런 뜻인데 증언이라고 하는 말에는 항상 정직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정직. 이 두 단어를 합쳐놓은 말이 구계명이에요. 정직하게 말해 주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직하게 말해주는 것이 나에게도 좋고 그에게도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명예를 지키는 일이라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언행에 달려있다는 거죠. 언행에 달려있다. 제가 언제 한번 말씀을 드렸죠. 저희가 이제 시골에 한번 가게 됐는데 진천에를 이제 한번 갔어요. 진천에 갔는데 그 옆집에 사시는 분이 저희를 알아요. 저를 알아요. 목사인 걸 알아요. 그 옆집에 사는 분이 이제 있는데 제가 이제 집사람하고 같이 이제 거기를 가가지고서 이제 뭐 해야 될 일들 하고 이제 그리고 올라왔어요. 근데 그 집이 사실은 저희 사돈네 집이에요. 근데 그 사돈한테 그 옆집에 사는 분이 전화를 하셔가지고 오늘 목사님 왔다 가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 갔거든요. 내가 어떤 여자하고 가겠어요? 저희 집사람하고 갔죠. 갔는데 이분이 저희 집사람을 잘 못 알아본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여자를 데리고 오긴 여자를 데려왔는데 사모님이 아닌 것 같았던 모양이죠. 저희 사돈 어른한테 전화를 해가지고서는 내 목사님이 어떤 분하고 같이 오셨더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다 전화를 걸어가지고 목사님 오늘 거기 진천을 가셨다는데 누구랑 가셨어요? 누구랑 어떤 다른 사람하고 갔다는데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가긴 누구랑 다른 사람하고 가요? 저하고 갔지. 이렇게 우리 집사람이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무릎을 쳤어요. 그렇구나. 그분이 참 조심스러운 분이구나. 자기가 볼 땐 목사님이 딴 여자를 데리고 왔단 말이야. 그런데 목사님이 왔다 갔다는 말은 해야 되겠고 딴 여자를 데리고 왔다고는 말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하고 같이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사실은 아니지만 제 명예를 지켜주기 위한 최소한의 선을 긋고 행동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분 참 지혜롭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집사람하고 갔어요. 저희 집사람 여기 있으니까 제가 하는 말입니다. 딴 여자하고 안 갔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의 명예를 생각할 수 있는 말, 그 말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세상에도 명예훼손죄라는 것이 있지만 명예훼손은 주로 말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공식적인 말이든 비공식적인 말이든 우리 말 한마디에 이웃의 명예가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의를 구현한답시고 남의 잘못을 바로잡는답시고 허울 좋은 명분을 가지고 남의 명예를 가차없이 손상시키는 것은 그게 뭐냐? 옛날에 여러분 주홍글씨라고 하는 호돈의 소설이 있었습니다. 그 주홍글씨라고 하는 게 뭐냐면 중세 시대 때 죄를 지으면 그 죄인들은 말이죠, 이 이마에다가 인두로 지져버려요. 인두로 지져요. 여자들은 인두로 지지거나 아니면 여자들은 귀를 잘라버려요. 그래서 여자들은 귀를 잘라버리면 머리로 이렇게 가릴 수 있기 때문에 귀를 자르는 것은 머리로 가릴 수 있는 권한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숨길 수 있는 거는 어느 정도 좀 감한 죄는 귀를 잘라버려서 이 죄인이라고 하는 걸 숨길 수 있게 해줬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인두로 지져버리면 이게 만천하에 죽을 때까지 죄인이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지워지질 않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 주홍글씨라고 하는 책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은 이 거짓 증거하는 것은 말이죠, 사람들 이마에 인두로 지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말로. 인두로 지지지 않을 뿐만이지 말로 그 사람을 이마에다가 지지는 것과 똑같이 명예를 훼손시키는 거란 말이죠. 이런 일들이 지금 현대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전도서 5장 2절 말씀을 볼까요?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마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아멘. 이 저한테 하는 말씀이에요. 말을 적게 해라. 이 나이 드신 우리 모든 분에게, 우리에게 이건 다 해당되는 말이에요. 말을 적게 해라. 성경에 말 적게 하라는 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왜 또 대답을 못 하셔? 우리 교인들이 자신감이 없어. 예? 아니 보면서도 지금 대답을 못 하세요. 성경에 말 적게 하라는 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예. 어디에? 전도서 5장 2절에 말을 적게 해라.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마라. 함부로 하나님 앞에서 입 열지 마라. 여러분, 전도서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잠언 25장 9절 10절 말씀을 또 볼까요? 이렇습니다.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즉 너를 방어하는 말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만약 네가 남의 은밀한 일을 누설하면 꾸짖을 것이고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네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싸우면 어떻게 싸우느냐? 싸우면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 변론만 하는 게 아니라 남의 은밀한 아킬레스건, 약점 이런 걸 드러내요. 그게 비굴한 짓이고 비겁한 짓이라는 것이 성경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싸우면, 이 부부간에도 싸우면 어떻게 싸우느냐? 자기가 잘못한 거 그거 가지고 얘기해. 아니 애가 말이야 그렇게 할 때까지 당신 뭐 했어? 남자들은 꼭 그런 식으로 여자들한테 책임 추궁하잖아요. 애들이 말이야 성적이 그때까지 그렇게 떨어질 때까지 애들 좀 과외시키고 공부 좀 시키지 집에서 뭐 했어? 말이죠. 예? 자기는 그럼 뭐 했어? 자기는 돈 번다는 말로 그렇게 변명하겠지만,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다가 거기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당신은 뭘 잘못했는지, 내가 뭘 잘못했는지, 합리적으로 이 아이를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리해보자. 이 머리를 맞대는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서로 책임 공방하는 거예요. 네 잘했냐, 나 잘했냐, 뭐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엔 어디로 번지느냐? 집안 이야기로 번지는 거죠. 당신 부모가 말이야, 내가 결혼할 때 말이지, 알아봤어 말이지. 이러면서 부모까지 얘기하면 거기 이제 파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싸움을 할 때 그 잘못에 대해서, 잘못된 일에 대해서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는 게 아니고, 솔루션을 찾는 게 아니고 비방하는 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적어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을 누설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정당하지 못한 방법이란 말이죠. 야, 그 사람이 나를 공격했어? 야, 그놈이 얼마나 나쁜 놈인지 알아? 맨날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교회 다니기 전에 아주 나쁜 놈이었어. 그 사람의 교회 다니기 전까지 다 들춰내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성경이 금지하고 있는 일이에요. 성경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이 하지 말라고 하는 말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상대방의 약점을 이용해서 이기려고 하는 거죠. 비겁하고 치졸한 방법인데, 이기기 위해서 무슨 방법을 쓰는, 그 무슨 방법이 있는지 쓰는 건 졸장부들이나 하는 짓이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란 말이죠. 그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평소에 여러분들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웃의 명예가 달려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내 말 한마디에 다른 사람들이 상처를 입을 수도 있는데 그 상처를 주는 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씀에 9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내 말 한마디에 사람들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웃의 명예를 위하는 길, 여러분 말 조심하시고, 남의 약점이나 아킬레스건이나 은밀한 일이나 이런 일들은 누설하지 말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남의 은밀한 죄에 대해서 누설하지 마세요. 말하지 마세요. 알고 계셔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제 9계명은요, 적용을 해보자면 재판에 적용할 수 있고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데, 저는 이 재판에 적용하는 얘기만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이 재판은 생명이 뭐냐면 진실이에요. 감정이 개입돼서도 안 되고, 단순한 의구심 가지고 재판에서도 안 되고, 증거 없이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편견과 선입견이 있어도 안 됩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부터 3절 말씀해 보면,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고,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고, 송사에 다수에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고,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도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여기서 이 말씀에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잘못된 일들을 하나님이 미리 다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짓된 풍설 얼마나 많이 퍼뜨립니까? 악인과 연합해서 위증합니다. 또 다수에 따라서 악을 행하지 말라. 이 말씀은 우리가 유의해서 봐야 됩니다. 이 다수에 따라 재판한다는 말은 요즘 말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여론 재판이라고 합니다. 여론 재판. 증거도 없이, 혐의도 없이 그렇다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흘러가면 거기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는 거죠. 군중심리라고 하는 거죠. 이 여론재판의 특징은 다분히 감정적인 요소가 지배적입니다. 증거 없습니다. 그렇다더라 그러면 그래 나쁜 놈이네 그러면서 군중들이 다 그 여론으로 흘러가는 언론에 따라서 그 사람을 벌써 다 난도질하는 거죠. 그걸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계세요.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아라. 그 대표적인 여론재판에 의해서 희생된 사람들이 역사에 보면 나와요. 누가 나오느냐? 소크라테스입니다. 당시 이 소피스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궤변론자들이거든요. 소피스트들. 궤변이 뭔지 아십니까? 궤변? 말도 안 되는데 논리적으로는 딱 맞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데 논리적으로 딱 맞는 거.
그게 궤변이에요. 제가 궤변 중에 가장 대표적인 궤변이 뭐라고 말씀드립니까? 소피스트들이라고 하는 궤변론자들의 이야기 이거예요. 왼발 물을 걸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을 어떻게 걸어? 왼발 빠지기 전에 오른발, 오른발 빠지기 전에 왼발. 논리적으로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왼발 빠지기 전에 오른발 딛고 오른발 빠지기 전에 왼발. 빠지기 전에. 그게 소피스트들이 하는 궤변이에요, 궤변. 근데 이 사람들이 소크라테스가 젊은 사람들을 선동한다고 막 말들을 퍼뜨린 거예요. 그리스 사회. 그래가지고 그리스 사회에서 이 공화정에서 이 소크라테스에게 사형을 언도해서 독배를 마시는 거죠.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죽습니다. 이게 바로 여론재판이에요. 이 여론을 조성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시저를 죽인 블루투스예요. 이 브루투스가 시저를 죽이고 난 뒤에 자기도 죽임을 당할까봐 광장에 시민들이 쫙 모인 거예요. 시저가 죽었다고 하니까 누가 죽였느냐 막 이렇게 물으니까 이 블루투스가 딱 나섰어요. 내가 시저를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막 수근수근거리는데 거기서 이 브루투스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 내가 시저를 죽였습니다. 내가 시저를 덜 사랑한 게 아니라 로마를 더 사랑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시저도 사랑했지만 로마를 더 사랑했기 때문에 로마를 위해서 시저를 죽였습니다. 이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교묘하게 나는 시저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덜 사랑한 것이 아니고 더 로마를 사랑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가 시저를 죽인 것을 합리화했어요. 이게 바로 여론재판, 여론을 조성하려고 하는 교묘한 말솜씨를 부린 거죠. 여러분, 민주주의 사회는 다수의 의견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다수의 의견이 국가나 사회의 방향을 결정짓게 합니다. 우리 교회도 어떤 결정을 할 때는 민주주의에 의한 방식을 택합니다. 다수의 의견에 의해서 결정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수의 의견에 의해서 결정을 할 때도 항상 조심해야 될 것, 그 다수의 의견이 하나님의 뜻이냐? 이걸 묻지 않으면 그 다수의 의견도 거짓일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민주주의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 우리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걸 기도하지 않고 다수의 결정만 하면 이건 교회 공동체 아니고 사회고 국가죠. 그러니까 여론이 같은 방향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하면 우리가 기도해서 이 부분을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 거죠. 여론이라고 하는 건요, 이해, 감정, 이게 딱 맞아떨어지면 여론이 뜻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다수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맹점이 있다니까요. 정말 소수가 의롭고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길인데 이 다수가 자기의 이해, 자기의 감정 여기에 딱 묶여가지고 흘러가 버리면 뜻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경우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대부분의 경우 다수가 생각하는 것은 기도하시는 분들이 다수가 결정하면 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게 맞습니다. 그 대부분의 민주주의 방법이 하나님의 뜻에 의한 가장 합리적인 정치제도이기 때문에 갑니다. 가지만 그러나 우리는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 있어서는 다수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도 중요하다. 그래서 이 다수가 다 한결같이 자기의 이해와 자기의 감정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 다수가 힘을 합하고 뜻을 모으는 게 중요하다. 이걸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게 뭐냐?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같이 가는 게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대통령 선거를 나왔어야 되는데 제가 돈이 없어서 등록을 못했어요. 제 대신 다른 윤 씨를 보내기는 했는데 왜 웃으세요? 우리 윤승아 장로님이나 저도 같은 윤 씨잖아요.
다른 유씨가 갔는데 제가 이번에 돈이 없어가지고 등록을 못했어요. 다른 얘기였습니다만 죄송합니다. 출애굽기 21장 22절 말씀 볼까요?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범법자에게 판결을 내릴 때에는 범죄 사실에 대해서 정확히 처벌하라는 얘기입니다. 임신한 여자예요. 싸우다가 임신한 여자가 아기가 떨어졌어. 이거 큰일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생기면 이 아이가 다시 안 생길 수도 있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런데 그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을 터인데 남편의 청구대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내고 그 이상은 책임을 묻지도 말고 그 이하도 더 이상 말하지 마라. 그리고 책임져야 될 사람은 분명히 책임지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일들이 생길 때 모호한 일들이 생기게 되면 이 피해자들이 어깃장을 놓는다고 할까요? 들어눕는 거예요. 나 죽여라. 그리고는 뭐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이제 자손 끊어졌다. 대 끊어졌다. 어떻게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옛날에 우리 어른 목사님들이 얘기가 생각이 나는데 이런 일인 거죠. 이런 얘기죠. 교회 수련회를 가서 여름에 이제 바닷가에 또 강가에 가면 간혹 여름 수련회 가서 사고가 생깁니다. 사고가 생겨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하도 조심을 하고 안전 조치들이 많이 강구가 돼서 수련회 갈 때도 이런 일들이 적지만 저는 늘 제 목회하면서 수련회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하게 다녀오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걸 강조합니다만은 제 선배 목사님이 수련을 하는데 개회 예배를 드리는데 수련을 갔어요. 수련회 이제 연합 수련회를 갔는데 그 지역에 있는 교회가 한 7교회가 모여서 수련회를 갔는데 한 아이가 개회 예배를 드리는데 늦게 도착을 해가지고 텐트를 치고 늦게 도착을 해가지고 여름에 수련회를 하면 이제 더우니까 다들 개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친구가 늦게 들어왔으니까 인원 파악이 안 된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늦게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막 헐레벌떡 들어왔고 텐트를 치다 보니까 땀 흘렸으니까 개회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들어가서 목욕을 한 거예요.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이 죽은 친구들은 또 보면 항상 제가 이렇게 보면 신상을 파악해 보면 꼭 고생하는 호르몬이 밑에서 자란 자식이 죽어요. 그리고 또 이런 자식은 죽으면 이제 대이을 사람이 없는 그런 친구들만 꼭 죽어. 근데 이 친구는 어떤 친구였냐면 형은 월남전에 가서 전사를 했어요. 이제 이 아들 하나 남았어요. 아버지 어머니도 나이 먹고 이제는 더 이상 자식을 생산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집안에 아들 둘에 하나는 월남전에 가서 전사했고 이 아들만 남았는데 이 친구가 들어가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 시골 동네에서 이제 7교회가 난리가 난 거예요. 애가 죽었으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느냐 하면 뭐 이제 이게 익사한 게 아니라 맞아 죽었다. 익사한 거는 이제 어디서 보상도 받을 수가 제대로 없으니까 맞아 죽었다 그러면 형사사건으로 가고 보상도 받아야 되니까 맞아 죽었다는 소문을 퍼뜨린 거예요. 그 정말 맞아 죽었는지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장사를 다 치루었는데 무덤을 열어가지고 죽은 시신을 다시 꺼내가지고 부검을 했어요. 목사가 거기 가갖고 다 본 거죠. 근데 보니까 이 3일 만에 꺼내가지고서 보니까 막 이 시커먼 거예요. 시신이 막. 그게 진짜 맞은 것 같아. 근데 보이는데 피부 껍질을 싹 벗기니까 그 속살이 하얀 거예요. 이게 뭐냐면 맞아서 죽으면 이 속살까지도 검은데 이제 썩기 시작하니까 피부부터 거뭇거뭇 올라온 거예요. 그게 맞아 죽은 게 아니라는 게 판명이 났어. 그래가지고 모든 일이 정리가 됐는데 그래서 보상까지가 다 끝났는데 아까 그 출애굽기 말씀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이제 이렇게 됐는데 아버지가 매일 그 교회 목사님 사택에 새벽기도 끝나고 목사님이 들어가시면 집 앞에 와가지고 엉엉 우는 거예요. 2달을 한번 자식이 죽은 아버지가 우리 집 앞에 와서 엉엉 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견딜 수 있을까요? 못 견뎌요.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뭐냐면, 이제 나는 큰아들은 월남 가서 죽고 둘째 아들은 물에 빠져 죽었으니 우리 집안은 대가 끊겼는데 어떡하냐 말이지. 그러면서 아버지가 울면서 막 목사님이, 그러니까 새벽 기도 끝나고 목사님 집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집 앞에 들어가면 그 집 앞에 와가지고 울면서 뭐라 그러냐, 장가 보내달라, 아이 낳을 수 있는 여자 얻게 달라. 목사님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못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엔 바로 그런 일인 거예요. 아이가 떨어졌는데 다른 해가 없으면 남편의 청구대로 벌금을 내되 보상은 해주는데 그 이상 이제 내가 아이를, 우리 아내가 못 갖게 됐으니까 아내가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여자를 구해달라,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벌금을 내되 라고 분명히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벌금을 내되. 다른 일들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자를 구해주는 일 같은 거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보상만 하되 이겁니다. 하무라비 법전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복수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를 복수하라는 얘기로 이해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게 아니라 덜도 말고 더도 말고 그만큼만 배상하라는 거예요. 그만큼만. 근데 피해자들이 요즘에는 자기가 보상받아야 될 것에 더해서 가해자들에게 요구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이 하무라비 법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뭐냐면 네가 피해를 받은 만큼만 보상받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뭐 가해자들에게 말이죠, 떼돈을 벌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차에다가 들이드는 거예요. 들어눕고 가서 부딪히는 거예요, 일부러. 요즘 우리 한국 사회가 얼마나 썩었는지 어린이 보호구역이 있습니다. 30km 이하로 가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아이들이 일부러 와서 차에 부딪힌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러면 운전하시는 분들이 돈을 준다는 거예요. 안 다쳤냐? 뭐 했냐? 최소 10만 원에서 20만 원을 그 아이들에게 준다는 거예요. 이 백밀러에만 부딪혀도 그걸 아는 아이들이 조금 속도가 있는 차에 백밀러에 갔다 아이들이 몸을 부딪힌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사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거. 여러분, 허위 증언하지 말아야 되고 또 말을 할 때 과장하거나 축소하거나 왜곡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실을 크게 부풀려서 말하지도 말아야 되고 또 진실을 말하지 않는 침묵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위증하는 죄는 재판에서는 큰 죄가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늘 이 말씀들을 제가 막 얘기를 하느라고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갔는데 정리하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항상 거짓 증거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허위 증언, 과장, 축소, 왜곡하지 말아야 되고 또 우리가 말해야 될 때, 진실을 말해야 될 때 진실을 말해주는 것이 이웃의 명예를 지킬 수 있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성경은 위증자들을 철저하게 심판하도록, 처벌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9장 16절에서부터 19절 말씀 읽고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당시의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고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를 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위증하는 거, 네가 위증해서 그 형제에게 모함을 해서 형제에 행하려고 했던 그 악을 그대로 해주고 그리고 그를 너희 중에서 제거해라. 같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한다면 위증하지 말아야 됩니다. 진실이 아닌 걸 가지고 사람을 선동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 선동하는 것처럼 나쁜 게 없어요. 사람 선동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만 얘기하는 것, 그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여러분, 상대방의 명예를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존중해 주세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존중하겠습니다. 존중하겠습니다. 네, 존중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서로 존중해 주는 것.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격 있는 모습이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사랑하는 한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격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무너지고 막 망가지는 거, 그게 격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게 더 격 있는 모습일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행동, 섬기는 거, 그건 어떤 일을 해도 격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진짜 격 없는 건 뭐냐?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거. 그거 격 없는 모습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격 있는 우리 한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10,000명, 20,000명은 안 모이지만 우리 한우리 교회만큼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신자들이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장로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멋진 에덴 성가대가 있고요. 세계에서 제일 연주 잘하는 올게니스트가 있고요. 그렇죠? 본인이 인정을 안 해.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신자들이 있는 우리 한우리 교회입니다. 가장 격 있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